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신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준비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준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제 19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에 이제 딱 전환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전환점이 된다라는 건 이제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각형을 생각하셔서 그 맨 꼭지점에 있는 거.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모여서 이제 19장에 도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의 내용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40장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19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앞에 18장과 앞에 1장부터 18장 그리고 뒤에 20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자, 19장 이제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분명히 13장에 보면 13장 17절에 가로질러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만나면 두려워해서 다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하도록 광야 긴 길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함께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3장 11절 12절 함께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지금 이 시내산에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18장은 이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이적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표징은 최종적으로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예배한 자들이 이제 20장부터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게 하신 후에 이제 장막을 치시고 3절 다시 본문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신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말의 내용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배의 내용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억하여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오는 것은 결국 죽음이요 하나님께 온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이방의 모든 신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과 대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애굽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땅과 바다를 흔드셔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은 자와 그리고 생명을 얻은 깨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게으름에 있는 자들을
땅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흔들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영적 게으름을 하나님께서 깨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를 깨우기 위하여 땅과 바다를 흔드시네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보아라 하시는 것은 애굽 백성에게만 보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모든 자연의 역사들 10가지의 이적과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출애굽했는데 구원의 역사를 얻었는데 그 역사 이후를 가만히 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이 없었죠. 먹을 것이 없었죠. 싸움을 만났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무슨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먹을 게 없었고 마실 게 없었고 그리고 대적들을 만났는데 무슨 업어 우리를 인도하였다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다시 그 본문을 보시면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는데 누구에게로 인도했대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누구에게로 인도하였다?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함이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내게로 인도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구원받아 가는 길.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갈 때 물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에 물이 없으니까 뭐죠? 원망하죠.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하니 내가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 계속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 않습니다 라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기에 방해되는 것들, 불신과 그리고 무지와 그리고 무능력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거두시는 것. 이 본문을 보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힘듦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자리는 가나안 땅 아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자리는 먹을 물이 있는 자리 거기 아니다. 먹을 음식이 있는 그 자리 아니다. 내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게로 인도한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들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무엇이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시겠대요. 그런데 그 소유라는 것은 히브리 말 원문의 어떤 내용과 일치되는 거냐면 가장 아끼는. 그래서 부자가,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럼 부자의 낙은 뭘까요? 부자가 자기 힘든 거를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게 뭘까요? 부자가 안 되셔서 잘 모르시죠? 부자들이 자기가 잘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하는 건 자기 통장을 보면 다 그 시름이 없어진대요. 아, 그래, 난 이런 걸 갖고 있어. 그렇죠?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죠. 개하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걸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해요. 그렇죠? 고양이하고 개 변치우러 막 뒤쫓아다니고, 이걸 왜 하나 봤더니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를 그 개나 고양이를 보면 자신의 모든 시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소유를 보면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낮은 것으로 비유했지만 이제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비유는 우리가 수련회 때 무엇이 있었죠? 시편 16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지배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내 능력 아래에 있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으며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너를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께로 왔을 때 그냥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 어떤 큰 능력을 가진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모든 즐거움과 자신의 모든 존귀함을 남는 자로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소유로 삼을 뿐만 아니라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존귀한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된 자가 이제 행하게 될 내용,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며,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직분, 제사장을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쁘시죠? 자부심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기쁨과 자부심과 함께 특권으로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역할로 부르셨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백성들의 죄와 이 땅의 백성들의 감사의 모든 내용들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게 하시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내 소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는 자로 부르신 역사. 두 번째 제사장하고 무엇? 나라. 제사장 나라예요. 자, 이 나라는 나라의 특징,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통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 소유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제사장, 그리고 이 나라를 한 글자로 바꾸면 왕. 그럼 이제 또 뭐가 남았죠? 제사장 나왔고 왕 나왔고 선지자 남았죠. 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방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다스림과 그의 일을 하는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뭐 하셨다?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첫 번째 출애굽 1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이적과 홍해를 가르시는 모든 역사의 방향의 내용은 바로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 아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이제 바로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왕 같은 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음 위에 천국,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목적이 멈춰져서는 안 되고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이 소유된 자로 부르셔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것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말하는 이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듣고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듣게 하기 위해. 듣게 하신 이유는 믿게 하심. 지난주 대우리문답 5문에 성경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된 목적. 그러니까 성경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수단이죠.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라 하신 의무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듣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에서 수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속해서 싸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셨을까요?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말씀은 갖고 있었지만 무엇은? 믿음은 없었어요. 그가 누구를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이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가 자신들에게는 도저히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이유는 성경적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 오늘 출애굽기 19장 봤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됐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물어보면 툭툭툭 나오는, 그렇죠? 마치 무엇을 아는 것처럼 구구단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자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리새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아는 자로 오해하여서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된 목적으로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들은 걸로 그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히 믿는 자.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뢰되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렇죠? 옷을 빠르래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성결케 행하는 것.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주된 목적 두 가지, 믿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것. 성결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옷을 빨면 성결해지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다 이렇게 쉽게 알아요. 옷을 빨았다고 어떻게 성결하게 됩니까? 옷을 빠는 건 성결하게 되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요. 옷을 빨았다고 성결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옷을 빨아서 성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옷을 빤다는 의미는 성결하다는 건 바로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하기 위해서 옷을 빠는 거죠. 그쵸? 이제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결하게 하는 모든 일들, 지금 우리 옷 빠는 거 말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 중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나?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가 이 사람은 참 성결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때 지표가 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그 다음에 그가 선행을 하는 거, 그런 걸 보면 그는 참 성결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빤다고 성결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선행을 하는 게 깨끗게 하는 게 아니죠. 깨끗게 하는 건 오직 무엇으로만 깨끗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만 깨끗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해져요. 그러면 여기 나온 상징은, 여기 나온 행동은 아까 얘기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강조의 내용과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을 것과 행할 것에 있어서 행한 것으로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나요? 아니,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실 수 있으신 분? 아, 목사님, 월요일을, 화요일을, 수요일을 그때 그 사람과 그 말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러면 없어졌다. 그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떳떳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던 어떤 태도를 갖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얽어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 안에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옷을 깨끗게 하는 성결의 삶이 뒤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다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성결하게 하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끗하게 하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잖아요. 옷을 빨으라 그랬어요. 옷으로 무얼로 빨죠? 물로 빨잖아요. 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성경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중요한 건 물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거예요. 그쵸? 빨았어요. 여호와께 성결하라 해서 빨았어요. 빨고 말려서 입었으면 정결한 상태로 빨리 일하면 그나마 정결할 텐데, 빨아서 정결하게 했는데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되면 이제 또 뭐가 되죠? 또 더러워지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3일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3의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3일에 관계된 일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러 갈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준비하는 기간을 3일을 주셨어요. 또 어디 3일이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 3일이 나와요. 3이라는 숫자를 유대인적인 방식으로 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상징적이기 때문에 뭐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왜 3일이라는 시간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길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가다가 돌아와야 되나?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아니면 이 이삭이 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라는 말 그대로 3일 길을 가는 동안 그의 걸음걸음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성결케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옷을 빨라 하시면서 3일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자기 옷을 3일 동안 빨면서, 그리고 빤 후에 무엇을 보게 될까요? 혹시 빠진 옷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했었을까? 그리고 이 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에, 그 거룩은 그냥 내가 깨끗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의 소유된 자,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가 빨고 말아서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았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지를 생각하시기 위하여 3일의 기간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당장 부활하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3일 동안 이 죽음의 깊이를 깊이 그의 백성들과 그 죄의 깊이를 확인시키시기 위하여 3일의 시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이 하루하루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 있어서 자기 옷을 빨라, 그리고 자기 옷을 빨 때 어떤 것, 하나님의 깊은 묵상, 그 묵상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진노를 얻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임재하시면서 21절에 보시면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결의 자리로 시내산 앞에까지 오게 하셨는데 더 이상 못 오게 하셔요. 더 이상 못 오게 하시면서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산을 거룩하게 하래요. 죽어 있는 산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왜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하여서 나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요 모양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의 모습을 수직적으로 놓은 모습이에요. 성전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맨 꼭대기에 누가 나오죠? 지성소가 나오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대면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아래 뭐가 있죠? 성소가 나오죠. 그 성소에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막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지금 산꼭대기에 여기 보시면 모세가 만나고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아론이 대제사장의 첫 번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내려가서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뭐를 넘지 말라? 경계를 넘지 말라. 그래서 휘장을 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밑에는 그의 백성들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이건 참고적으로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제사장은 원래 어디에 나오냐면, 그쵸? 한참 십계명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성막이 지어진 후에 나오는 제사장인데, 그러면 여기 제사장은 누구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 성막에 참여되는 그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의 맏아들 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았는가? 또 하나, 그러면 각 가족마다 다 제사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맏형된 장로들 중에 누군가, 또는 이방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제사장이 있었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가짜를 섬기는, 가짜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제사장이 있었다면 참 신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어른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위하여 질서를 세우신 누군가들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산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시냐면 경계를 만드시죠. 넘어오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성결하였으니, 내가 옷을 빨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 나는 뭐 해도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는 자다라고 해서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는 존재, 아니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 스스로 그의 백성들에게 감추시는 일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지금 오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확인케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누구 소유다? 내 소유다. 그리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전체의 역사와 자연과 애굽과 이방의 모든 것들까지 동원하여 흔들어 알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점점점 크게 확증시켜 주시는 내용이 20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법과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15장 보십시오. 15장 13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15장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는 게 나오죠. 뭐가 나오죠? 주. 그렇죠. 출애굽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과 원함과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죠? 주의 인자하심으로부터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었다? 출애굽이었대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두 번째,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인도하시되. 그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이 우리가 나갑시다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 모세가 광야로 모세가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주의 무엇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리고 마지막 결국 또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주의 거룩한 처소.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 자신들이 바라던 자유의 길이 아니고 그의 거룩한 처소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짧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출애굽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백성, 주의 힘, 주의 거룩한 처소를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것, 홍해. 그렇죠? 이제 우리는 다른 게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 그렇죠? 이게 우리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과 그가 구속하신 백성과 그의 힘으로 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 확인시키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 마음 깊이 새기셔서 이제 우리의 걸음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하늘의 양식과 그리고 홍해와 그리고 싸움과 그리고 성막과 그리고 말씀과, 그것은 모두 다 수단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진명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내용들 또 믿음의 행동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보여질 수 없고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보고 그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기쁨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다 되게 하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그의 즐거움을 따라 우리의 즐거움을 삼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